비결이 뭡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대박집 사장님에게, 수능 만점자에게,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어떤 분야에서 승승장구하는 분들에게 도대체 그렇게 된 비결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아마도 그 비결을 배워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우신 비결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오신 비결이 뭔가요? 목회를 그렇게 잘 하시는 비결이 뭐죠? 그때 종종 듣게 되는 대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답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런 식상한 대답이 아니라 다른 비결이 있냐는 말이에요. 은혜 말고 뭔가 다른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은 은혜였다는 대답을 마치 수험생들이 수업에 그냥 충실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어느 학원에 다녔는지, 대개 자녀만의 독특한 공부 비법이 있는지 뭐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이라거나 영적으로 좀 멋있게 보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라는 대답은 참 솔직한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물론 열심히 산다고는 하기는 했지만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는 저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목사님은 뭐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풀리고 곱게만 살아오셨나 보다, 큰 고난이 없었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여기서 진짜 끝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아주 많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힘겨웠다는 생각이 들거나 진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됨이 은혜로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히 사도 바울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고백이 책상에서 다듬어낸 문장이 아니라 그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헌신했으며 은혜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기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결국은 이 고백에 이르게 된다. 이 고백에서 모두가 만나게 된다. 어머 당신도 그렇게 말하게 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요셉 이야기죠. 요셉의 인생은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인간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이 두 가지 모두를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삶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죠. 요셉의 소년기와 청년기는 그야말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고 아주 애매한 고난들이었죠. 요셉은 아주 큰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가 당한 고난은 우리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20장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 그에게 있었던 고난들을 잠깐 묵상해 볼까요? 요셉의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죠. 첫째로, 모든 사단의 공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고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나 하나 넘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넘어지고 실족시킬 뿐 아니라 작게는 내 가족, 더 나아가서는 내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까지 삼켜야만 만족하는 포식자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를 조금이라도 더 늦추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표죠. 그러므로 그는 절대로 한 사람을 파멸시키고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서 멈추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꿈과 그가 기대하는 것은 언제나 그거보다 더 크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은 그저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은 사단의 더 악하고 더 큰 계획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죠.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아름다운 색깔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죄수의 옷까지 입혀졌을 때 사단은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좌절되었구나,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은 오히려 요셉을 쓰시기 위해 요셉을 빚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무대 위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정확히 계획했던 그때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셨죠. 그러니 사단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시야가 굉장히 좁고 어리석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악과 어둠은 잠깐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의 자리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과 악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도전합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것, 자기들이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곳에 투자하면 노후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들어있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노후를 따뜻하게 보내고 싶기 때문에 저거는 뭔가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저런 걸 보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죠. 근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한 사람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걸려들면 됩니다. 이걸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속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속아 넘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투자하면 저 현수막은 성공한 현수막입니다. 그렇구나. 어리석게도 그제서 제게 그렇구나.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만족하진 않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고난과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죠.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거나
사단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온다고 느낄 때마다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싸움을 거는 것일까? 그저 나 하나 괴롭히려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이런 고난과 이런 싸움을 통해서 방해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민마다 잠깐씩 멈추어 서서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무슨 의미일까? 어떤 뜻일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물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요셉의 삶은 영적인 싸움과 인생의 고난에는 인간의 악함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를 찾는 것처럼 악도 자신의 도구를 찾습니다. 도구가 없으면 일할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누가 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누구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쟁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마귀의 도구 노릇을 했죠. 수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복 형제라지만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함께 자란 형제가 또 다른 형제에게 이토록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을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굉장히 못된 것이요. 그는 매우 의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는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지체 중에서 자기가 삼키고 자신의 손발 노릇을 해줄 사람을 언제나 찾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비수를 꽂은 배신자 가롯 유다도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단은 누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자신의 종으로 삼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에 있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단이 먹기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욕심, 시기와 질투, 감사를 잃어버린 불평하는 입술,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먹혀버리고 마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고난에는 인간의 악함이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도와줄 도구를 찾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죠. 셋째로, 요셉에게 있었던 고난과 영적인 싸움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너무나 순진해서 형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꿨던 꿈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어느 날 보니까 형들이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이 잘못한 일을 있는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형제들의 마음에 풍랑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순진했지만 형제들의 마음은 그만큼 순수하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는데 그 역시 형제들이 요셉을 열렬히 미워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대단히 큰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어리석었다, 지혜롭지는 못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지혜롭지 못한 언행들이 야곱의 가정들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과 지혜롭지 못함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나 성향, 기질, 우리 가정의 모습들 중에서 혹시라도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틈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지혜롭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요셉의 고난에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영적인 전쟁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교훈들을 잘 기억해두고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하나씩 꺼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근데 하지만 저는 이 요셉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와 승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패배담이 아니라 승리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요셉의 고난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요셉이 받은 은혜와 그의 승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3절은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주인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아들에서 종으로 신분이 격화되었는데 성경은 그 시기에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 째레하으라는 단어는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막 돌진해 나가듯이 상황이 나아지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요셉의 인생은 아주 막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인생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고 있다. 저는 상황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보기에 욥은 패배자가 되었고 모든 것이 자기의 뜻한 바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은 지금도 형통한 자이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는 더욱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장차 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안 믿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믿어지기가 어렵죠. 저도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요셉이 그 당시에 볼 때 자기가 형통하고 있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삶은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인맥, 나의 재산,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전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요셉은 신실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의 형통을 설명할 때 요셉의 믿음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요셉의 형통케 된 것은 요셉도 물론 신실했지만 요셉 때문이 아니라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대해야 될까요? 첫째로 요셉의 삶은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승리의 비결, 형통케 됨의 비결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사도행전 7장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모든 환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였음에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어 형통하게 된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구약과 신약 모두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흔히 꿈꾸는 자라고 불리지만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그의 인생의 특징은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형들에게 미움받던 11째 아들, 보디발의 종, 감옥에 갇힌 죄수, 요셉의 삶은 너무나 파란만장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의 삶은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너무 사모합니다. 다른 거는 좀 놓치고 잃어버리더라도 누구나 저를 보고 훗날 제 인생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이었지 그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명을 데리고 목회를 했고 제가 얼마나 유명했고 내가 무엇을 했던 사람이고 저의 특기와 은사가 무엇인지가 기억되고 싶지 않고요. 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될 수 있다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하고 진짜 함께 하고 싶기는 한데 저분이 과연 나를 알까 나를 기억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지조차 못했던 어떤 분이 어느 날 나타나더니 내 이름 불러주고 나를 기억하고 알아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동행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할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속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들이 전국 동시 상영된다면 우리 모두 쥐구멍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겁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불결하고 격이 맞지 않은 존재죠.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우주 위성에서 지구를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주소를 딱 입력하면 우리 동네가 확 보이는데 막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하늘에서 내려본 인간이나 높은 빌딩들이 티끌 같고 점 같고 개미 같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런 존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개미 같고 티끌 같은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인간이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하고 조금 더 배웠다고 사람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살상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사롭고 우스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티끌과도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거나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로 작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 자녀로서 아버지에 거하게 만들어주신 집에 거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니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니 은혜죠.
이 은혜는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무기나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죠. 그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무기나 전략, 몸무게나 키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구별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죠. 그죠?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참 얼마나 불순종하고 속을 썩였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와 가다가 내가 뭔 일 저지를 것 같아 못 참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희들끼리 가는 게 좋겠다.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이해도 돼요. 제 자신을 봐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 때로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안 가면은 내가 사고를 안 저지를 것 같으니까 안 가야지 함께 안 해야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실 것도 같아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진짜 중요한 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다른 민족과 차별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몰라서 구하지 못했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역대하 15장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려고요.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백성들이 누구의 휘하에서 보호받고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거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백성들이니까 아무도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누리면서 살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제 생각에는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영이 마음 먹고 한번 삼키려 하고 카운터 펀치 날리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마귀가 공격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사람의 은혜도 입게 만드셨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셉을 죽이고 괴롭히게 하기 위해 종이 되게 하고 죄수가 되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 누려보셨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십니까? 때문에 느헤미야도 그 은혜를 구했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은혜를 입는 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홀로 외롭게 싸워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사람의 돌봄과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만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만들어주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고자 하실 때는 그를 사람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의 옆에는 그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 사람들을 주심으로 자기 종들을 지키셨어요.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람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그리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셉을 그렇게 지키신 거예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에는 교육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는데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세요? 또 뭐 침묵이 흐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성도들의 은혜를 입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제가 보니까요, 실력도 좋고 진짜 열심히 하고 외모도 괜찮고 뭐 말씀도 그만하면 괜찮은데도 성도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다 잘하는데 밉상이에요. 왠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도 있지. 주는 거 없이 밉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을 보니까 말씀도 그냥 뭐 보통 그저 그렇고 뭐 외모도 뭐 촌스럽고 허점도 있고 빵꾸도 내고 어머 미안해요 이런 말도 할 만큼 빵꾸도 많이 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어디를 가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또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난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입는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잘나기를 모두가 우리가 포기하고 그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기도해주고 싶고 참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서 사람의 은혜를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입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동네에서 존경받고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죠. 특별히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렇게 출산하면 축복할 때 이 기도를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 잘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존재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입는 인생,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매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그냥 요셉만 꼴 보기 싫으니까 요셉 한 사람만 막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치듯이 복을 준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다 가져라 하고 그 온 집에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바로 그때부터. 때문에 아마 보디발도 자신이 누리는 복이 요셉 때문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사람 하나 잘 들어와서 그냥 온 집이 복을 받게 된 거죠. 저는 우리가 가는 곳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해요. 사단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겨우겨우 근근히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까지도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죠.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 인생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실까요? 내가 나를 봐도 참 아쉬울 때가 많은데 이런 기도는 내가 진짜 뻔뻔스러워서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원래 염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요, 우리가 위축이 되면 이런 기도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성찰해보니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도 많다는 생각에 자꾸만 빠지고 그 패배의식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는 우리에게서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의 형통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감히 하나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요셉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누군가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런 소원과 기대가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이기는 자가 되었고 결국 형통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들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만드셨고 결국에는 요셉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이런 은혜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증거가 뭐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걸 거절한 것이 그 증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잠깐의 쾌락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은혜 놓치고 싶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싶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놓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비결은 뭡니까? 진작에 꺾일 수도 있었고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었는데 이날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킬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능력에 힘입어 형통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